이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속에서 어떤 찬송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63장 15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63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하면서 이제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15절부터 시작해서 64장 1절로 12절까지 이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로부터 12절까지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속된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구나, 또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찬찬히 매 장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 구원에 합당한 삶, 믿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요. 자, 기도한다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 물론 꼭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자, 그 기도하는 마음,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믿음의 도전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한 성도들의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죠? 익숙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구약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쉬울까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함부로 못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불렀어요. 그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대단한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쉽게 입으로, 우리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대체한 것이 주라는 그런 아도나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인의 아버지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한 번 마음 먹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한 번 마음 먹으면 포로에서 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관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필수적이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피로 연결되어 있는 철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흙이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진흙이에요. 그리고 진흙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누굽니까?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없으면 그냥 진흙이에요. 진흙. 그런데 토기장이가 있음으로 해서 그 토기장이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 손에 의해서 그릇이 되고 뭐 주전자가 되고 화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과 토기장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나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나 공통점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죠. 좀 더 이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하나 더 의미가 부여된다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연합의 관계를 상징한다면 진흙과 토기장이는 뭐예요?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우리는 빚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왜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문제 속에 아파해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 64장 거의 마지막을 결론을 내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남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요, 나는 이렇게 외로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 자녀, 딸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진흙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오늘 전화 통화를 하면서 1시간을 통화를 해서 1시간을 통화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걸 얘기해요. 힘들었던 거.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이래서 괴롭고 이래서 괴롭고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섬길 만큼 섞였고 줄 만큼 주고 또 이렇게 열심히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 지금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비웃어요, 무시해요, 업심여겨요. 그런 얘기를 하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닌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 또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우아하게, 얼마나 부자로
반대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그거를 어떤 삶의 문제를 깨닫고 그거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준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응답받고 기도해가지고 뭐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못 믿으시겠거든 이번 주부터 교회 믿음 생활 하지 말아 보세요. 천둥 칠 때 내 머리에 치는 게 아니고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단지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뿐이지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하고 복되고 승승장구한다?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어떠하든 간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물질의 힘, 돈의 위력을 깨닫도록 하는 게 아니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건강이 얼마나 귀한가 뼈저리게 느껴봐라가 아니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닫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남이 알아주든 주지 않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빚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릴 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릇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인정받지는 않지만 딱 하나만 구별되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릇이 더 비싼 값을 할까요? 어떤 그릇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은요,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런 공장에서 찍어낸 거라서 대부분 싸요. 그죠? 그런데 딱 하나만 만들어진 것은 이게 작품이거든요. 이런 작품은 소장용이에요. 그릇도 도자기도 보니까요, 손으로 만든 건 비싸더라고요. 손으로 만든 거, 손으로 만들었다고. 전기 가마에 들어간 거하고 정말 나무로, 참나무로 불 떼서 구운 거하고 가격 차가 틀려요. 여러분 인생은 참나무 장작에 불 떼워서 연단 받았나요? 아니면 전기 화로에 대량 생산한 그런 인생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하나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그러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오늘 통화했던 그분은요, 뭐라 그러냐면 믿음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왜 그럴까요? 환경이, 형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 막말로 예수 믿는다고 상황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괴로워요, 아파요, 뭐해요, 가난해요, 배고파요, 이게 아니라 주는 아버지시요 나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버지고 아들이고 내가 진흙이고 토기장일 때 뭐가 필요해요? 뭘 더 구해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뭘 더 구해요? 오늘 집사람하고 있으면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하나 눈에 띄어요. 뭐냐면 이혼을 했는데, 미국의 아마존 CEO하고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위자료가 40조. 위자료가 이 정도 되면 할만하죠. 위자료로 40조를 받아가지고요, 이 여자는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 4등에 들었어요. 이혼 한 번 하면. 여러분,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와, 40억이 아니고 40조, 야, 할만하다. 그러면서 얘기했더니만 집사람이 과연 그 여자는 행복할까? 행복할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그래야 힘들어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괴로워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 왜?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세상 사람은 나를 괄시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 나를 빚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그래서 세상은 간 것 없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만 하면 기뻐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눈 뜨면 한숨이 나오지만 눈만 감으면 아버지가 보이고 토기장이가 보이니까 눈 뜨고 살고 싶어요, 눈 감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눈 감는 거예요. 눈 감는 거. 세상은 필요 없고 눈 감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기도해라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과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눈 뜨니까 세상에 화려한 걸 보니까 나는 볼품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 살았나 싶은 거예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웃는 거 보니까 속이 편해서 웃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고, 남들이 위로하면요 괜히 잘난 척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을 못해. 말만 하면 편해서 그렇지, 내 심정 몰라서 그렇지, 뭐 이렇지, 이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내 마음을 누가 알아? 이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한 시간을 그냥 들었다니까요. 한 시간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연합,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오며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심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죄악과 또 더럽고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 그러니까 참말로 보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내 의가 드러나고 반대로 조금 어려우면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이사야 1장부터 63장까지의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지금까지는 세상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존경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 세상이 무시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나는 잘생긴 사람,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나는 못생긴 사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고 나는 살찐 사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는 날씬한 사람, 그죠? 세상의 판단을 통해서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 또는 적게 한 사람, 세상의 경제력을 보고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부자, 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조금 선한 일을 하면 믿음 열심히 하는 사람, 좀 시험에 들어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단디 보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아니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악인데, 여전히 교만인데, 여전히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을 보라는 거예요. 8절에 얘기하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죄악을 지었다고 해서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고 여전히 백성이라는.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이 도둑질을 해도 범죄인이지만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끊을 수 없잖아요. 살인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숨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숨겨주는 것은 이게 범죄인 도피의 죄가 해당이 안 돼요. 왜? 그게 인륜이기 때문이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정체, 나의 존재가.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아프고 힘든 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고요.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이제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보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날 같으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전도를 100명을 했습니다. 헌금을 1억을 했습니다.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텐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하고 또 사람들이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봐주실 분은, 나를 지켜보실 분은, 나를 연락해 주실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누구인가? 그걸 깨닫는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1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자, 상황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자,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반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잠잠히 계시렵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으렵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해달라는 거죠. 문제에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반문, 질문하는 거로 끝이 나냐 하면 이 질문은 해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해답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1절부터 4절, 1절, 2절, 3절을 보면 기도의 목적, 기도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 기도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핵심, 기도의 목적,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뭔가, 뭘 구하는가? 그러니까 이 기도의 엑기스가 뭐냐?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게 뭐냐면 64장 1절에 보면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시오며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이게 뭐냐 하면 1절에도 강림하시고 또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주름을 알게 하시며 주 앞에서 떨게 하시고 3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사.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강림해야 됩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부르짖고 이제 12절에 잠잠히 계시렵니까?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1절, 2절, 3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문하는 걸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잠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강림해 달라는 거예요. 강림해.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핵심,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수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유일한 응답이랄까? 목적 또는 기도의 의미,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를 원하신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평소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는 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제 해결. 그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해결 안 되면 시험 들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제가 그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내 삶에 임해 주세요. 자, 그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임해 달라는 것은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토기장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나는 진흙으로서 꽃병이 되고 싶어. 내 성격이 꽃처럼 고고하고 근데 하나님은 국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쓰레기통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반드시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사람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아마 그렇게 할지 몰라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다 축복하고, 조금만 하나님 비웃는 사람은 다 지옥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강림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 주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인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거는 나를 조롱했던 사람은 다 저주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한 권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을 조롱했던 사람이 다 속초에 불난 것처럼 다 양양에 불난 것처럼, 양양입니까? 하여튼 어디, 그거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림은 뭐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경험됨으로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것은 간섭해서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겠죠. 또 어떤 것은 그대로 놔둘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문제 가운데 반드시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 오히려 더 사업했는데 망해. 그러면 우리는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겨 미혹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임했어요. 그죠? 임했는데 그 임한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기도는, 수요일 또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에요. 교제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그게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믿노라 하고 기도는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요.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게 불신이거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 구했으면 내 환경이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그 환경의 문제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떠났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환경의 변화가 임해도 감사하고, 환경의 문제가, 변화가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식이 있어요. 선응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바꿔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머릿속에 이미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임했어요. 임재했는데도 믿음으로 그의 기도를 연락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그거를 느끼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해야 되는데, 그래 눈 떠보니까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아,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해결해 안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소통이 안 돼. 교제가 안 돼. 친밀함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물질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전세 빼가지고 바치고 집 팔아서 바치고 다 그래서 다 미혹되잖아요. 이단들이 뭐 기적 이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더 일어나요. 더 일어나.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지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물론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뭐 한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기도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사야 64장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한, 믿음을 회복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하나하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형편 이거 따지지 말고 세상 앞에서의 나의 신분, 나의 처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그러면요, 다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를 가지고, 문제는 아래죠.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이 성전에 불타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다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문제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문제 해결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이 잔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잘 되는 거, 십자가를 면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영광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만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이 질병이 해결되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해요.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지 해결 안 되는 것을 원하는지 몰라요. 모를 때는 하나님이 임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주옵소서. 강림하여 주옵소서. 왕림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스리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내 인생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되면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안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긍극적인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환경의 의미가, 내 처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이 믿음 하나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믿음 하나로 바울은 전 세계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환경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지, 형편 가지고 왜 그렇게 따지는지, 조금 부자라고 큰 소리 치고 조금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숨 푹푹 내쉬고, 하나님이 우리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심부름센터 사장님입니까? 왜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 이 존귀한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정말로 정 같은 이 믿음을 왜 그렇게 치사하게 세상적으로 값싸게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푼 그 구원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건데, 그 값진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돈 몇 푼에 시험 들어, 집 사이즈에 시험 들어, 월급 몇 푼에 시험 들어요. 먹고 사는 반찬 때문에 시험 들어. 어느 동네 사는가, 압구정동이냐 김포냐 여기에 시험 들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렇게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값싸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가난을 주셨다면 가난을 뛰어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다면 질병을 뛰어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 고쳐주시기도 하고, 오히려 안 고쳐줘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고쳐줘도 또 감사하고 즐겁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편 이사야 64장의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나를 빚으소서.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진흙이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을 빚어 주옵소서.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강림하셨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주어진 인생을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